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낮은 자를 높이시는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기 있다고 해서 나중까지 인기 있는 직업이라 이렇게 확정하기가 참 어렵죠. 제가 이제 대학교 지원을 할 때 그때는 IMF가 지나고 나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다 보니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과는 아무래도 교대와 같은 사범대학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국 성차 5% 이내에 들지 못하면 뭐 서울은 물론이요 지방에 있는 교대에 지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위 학력자들이 다 교대 사범대에 지원을 했죠. 그분들이 이제 현재 교직에서 가르치고 있을 테니 지금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아이들은 그 당시에 전국에서 상위 5% 안에 들었던 똑똑한 사람들의 교육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세대죠. 자, 그런데 지금 과연 지금 중학생, 고등학교 아이들이 나도 공부 잘해서 학교 선생님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고 그래서 교대를 졸업해도 교직에 임용되기가 매우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무시하잖아요. 자기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별로 배울 거 없어, 에이 학원 가서 배울래 이러고 말고 선생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뭐하러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학교 선생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불과 20년 사이에 교대의 인기가 뚝 떨어졌어요. 정말 뚝 떨어졌습니다. 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와, 그때는 이렇게 잘 나갔던 직업이 지금은 이렇게 추락하다니. 자, 또 반대로 예전에는 수의사들이 물론 수의사 공부 잘해야 될 수 있었지만 지금 정도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수의사가 개업하면 와르르르 몰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불과 30m 거리에 24시간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예약 대기 안 하면 가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천안 아산 지역에 24시간 동물병원이 저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몰리는 거예요. 강아지 엑스레이 한 번 찍는데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다 가서 그냥 내 새끼를 위한 투자다 해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의사들이 돈을 때로 벌어요. 진짜. 불과 20년 전에 그때 수의학과 갔던 친구들이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알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특정 직업이나 특정 일로 성공하냐 마느냐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시운에 달려 있어요. 때요. 그 시대나 그때의 운수에 따라서 어떤 직업이 각광받기도 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했는데 후라락 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인기 있다고 해서 나중에 인기 있으리란 법이 없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나중까지 어려우리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때를 잘 타고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운에 대해서 정말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은 그게 딱 떠올라요. 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이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르틴 루터의 이 반박문이 그 당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인해서 독일 전역에 퍼졌어요. 그래서 막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중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때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단 신문관들이 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을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이 날 터이니 얘를 빨리 파문시켜가지고
더 이상 이 사회에서 활동을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교황 측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루터를 공식적으로 파문한 것은 무려 3년이 훌쩍 지난 1521년 3월이었어요. 어째서 로마 교황청은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루터를 그냥 내비뒀을까요? 로마 교황청이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1517년 7월에 교황 레오 10세의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초 추기경에 의한 교황 암살 시도였어요. 이유인즉슨 이 교황 레오 10세가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의 제가 알기로는 둘째인가 셋째 아들인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젊은 시절 놀아본 도련님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되니까 막 놀아요. 어떤 식으로 놀았냐면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공수해가지고 코끼리 퍼레이드를 하고요. 막 교황청의 돈을 막 흥청망청 쓴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은 도련님 인플루언서여가지고 막 이렇게 노는 걸, 축제를 벌이고 노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청의 재정이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기경 6명인가 7명인가가 모의를 해가지고 야, 얘를 그냥 놔뒀다가는 진짜 우리 망하겠다 싶어서 독살하려고 모의를 했다가 이렇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뒤집혀요. 그때 레오 10세가 추기경들을 싹 물갈이를 합니다. 무려 31명의 추기경을 물갈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쪽이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바깥쪽도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탄불 쪽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이 그 셀렘 1세라고 하는 술탄의 아주 무력 양욕이 강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카이로를 점령하고 이제 유럽으로 칼날을 돌리고 있었던 형국이었습니다. 그때 헝가리와 오스만 제국 사이에 3년간의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던 것이 151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연대를 보면요, 1517년 7월에 교황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루터의 반박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바깥쪽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정복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19년에 이르러서야 오스만 제국과 헝가리 사이에 3년간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1521년 루터가 파문당한 것이죠. 이 루터는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나 필립 멜랑이톤과 같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또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들을 꾸릴 시간이 3년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은 내우외환, 바깥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일과 또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저 독일에서 올라온 그 일종의 상소문을 보고 처리할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비 놔뒀더니 3년 동안 등치를 키워가지고 결국 종교개혁의 사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루터와 거의 동일한 주장을 했고, 그리고 동시에 민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 불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는 루터보다 100년 앞선 사람이었지만 그와 거의 주장이 똑같았어요. 누가 보면은 야, 루터가 후스의 주장을 그대로 복사했다라고 할 만큼 그의 주장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후스는 화형당했고 루터는 성공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느냐? 후스가 활동했을 때는 로마 교황청의 힘이 강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힘이 강했어요. 그러나 루터가 활동할 때는 제국의 힘이 약했고 교황청도 정신이 없었어요. 루터가 이걸 노리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냥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맞았던 것에 불과해요. 이처럼 때에 맞게 하면은 큰 성공을 거두고 때에 맞지 않으면,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지형이 맞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일을 이루려면 인화, 지리, 천시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때가 있어야 되고 땅의 지형이 맞아야 되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게 근데 사람의 힘으로 되냐 이거예요. 내가 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앞으로 이렇게 시대가 움직일 거야,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 열매를 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10년 후를 내다보기가 어려워요. 20년 후를 내다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전망들이 큰 틀에서는 대충 맞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한 1980년대 초반에 봤던 그런 과학책들을 보면은 앞으로 전화기를 들고 다닐 거야, 그 정도까지는 예측이 돼요. 아,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오겠지, 무선 전화기의 시대가 오겠지.
그런데 그 무선전화기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구체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수 있지만 미래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거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지만 이 문구만 그냥 문맥과 상관없이 떼어놓고 보면은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때,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날과 이 사명과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신교 역사에서 굉장히,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832년 7월 21일 독일 출신의 귀칠라프 선교사가 오늘날 충남 보령시에 있는 고대도에 도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귀칠라프 선교사는 그 당시에 이 광저우에서 출발해가지고 장신곳을 거쳐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합니다. 이 고대도에서 약 열흘 정도 머물면서 그 당시 조선의 순조 임금에게 통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대도를 떠나서 오늘날 오키나와, 그 당시엔 뉴쿠 왕국이었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일본과 통상을 요구했다가 그마저 거절당하자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는 그런 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자, 이 고대도라고 하는 제 섬에서 이 귀칠라프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또 알리는 이런 행사가 벌어지기도 하네요. 이제 8년 후면 이 귀칠라프 선교사가 도착한 지 무려 20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교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귀칠라프 선교사가 무려 이 당시에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전달해 줬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어요.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주기도문 한글 번역, 그리고 성경은 최초가 아니에요. 전달해 준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나요? 제가 조사하면서 저도 귀칠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알았지,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이고 무엇을 했고 어떻게 인도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그냥 관심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아니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상당히 유의미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무관심할까?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로 그는 조선 땅에 도착했지만 뚜렷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씨앗을 뿌리긴 했어요. 그런데 이 고대도가 지금은 차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령에서 이렇게 차로 넘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지금도 보령시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다가 뿌렸어요. 그런데 인구가 얼마 없잖아요. 자, 그 당시에 옛날에 선교사들이 전부 다 부산, 목포, 그리고 평양, 한성, 왜 이런 데서 선교했겠습니까? 지역 거점 도시 위주로 선교한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선교한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가 뭐가 맺히든 교회가 생기든 하니까. 그런데 고대도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섬에서 해도 교회가 생길 만한 여력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런 후임자의 역할을 해주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큰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잊혀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섬이라고 하는 지형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루터 교단 그리고 헤르누트 선교단 출신이라는 점, 이것 때문에 그의 열매, 그의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와 비슷하게 아주 짧은 시간만 조선에 머물렀던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에 비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이 토마스 선교사도 그 당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물론 순교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분명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가 평양에서 죽었거든요. 평양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 당시 평양 교회의 일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완성되는 거죠. 아, 그가 평양에서 죽었고 그 평양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이유로 해서 그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
그 순교의 피를 우리가 받았구나,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 연결이 됐는데 보령의 고대도는 연결이 안 돼요. 심지어 그 고대도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있지만 아마 보령시, 대천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귀칠라프 모를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 라고 말이죠. 너무 작아, 너무 협소해. 거기서 일하는 것들은 아무도 기억을 못해. 더구나 루터 교단 출신이래요. 우리나라는 장로교 출신, 감리교회 출신 아니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잔 말이에요. 루터 교단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더구나 헤르누트 선교단이래요. 이 헤르누트 선교단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당시로 치면은 일종의 초교파적 선교단체였어요. 나라, 출신, 교단, 배경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헤르누트 선교단들은 그 당시에 온갖 세계 오지를 누비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전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구칠라프 선교사가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18살의 나이에 나 선교사 되기를 결정하고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선을 타고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따갈어라고 하는 그 인도네시아와 인도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중국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천재죠. 20대에 이미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원래 한국 땅에 딱히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조선이란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선과 일본을 찍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짧은 열흘 동안 조선어를 배워서 한글 주기도문을 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의 출신이 루터 교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교파로 했던 헤르누트 선교단이니 우리나라에는 헤르누트 선교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자기 교단 출신도 아니요. 그리고 중요한 지역에서 활동하지도 않았어요. 더구나 짧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현실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말해서 조그만 동네에 가서 목회하면은 인기를 못 끄니까 큰 동네에 가야겠다. 조그만 교단 출신이면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니 큰 교단 소속으로 활동해야겠다. 초교파로 활동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면은 아무도 나중에 기억을 못하니 어떻게든 기억될 만한 일들, 나중에 명성을 남길 만한 일들, 그런 일들만 골라서 해야겠다. 세상에 이런 선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선교사 없어요. 이들은 모두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시운을 얻어서 지금까지 이름을 날리는 언더우드와 알렌 같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 시운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고요. 도착하자마자 자녀가 죽고 아들이 죽고 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이름과 행적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언제냐, 때가 무엇이냐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바울의 사역에서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로마를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로마로 쉽게 가지 못하도록 그의 길을 오랫동안 막으셨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된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자, 바울은 유다의 총독이 바뀌는 기간 동안 2년 동안 가이사랴라고 하는 감옥에 구금당한 상태였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보통 30대 중반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그러면 30대 중반부터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기도 하고 일종의 무명소졸로 지냈던 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안디옥 교회의 공동담임 목사로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우리가 아는 바울의 사도행전을 시작했던 그의 나이가 최소한 40대 중반이에요. 40대 중반에서 후반 그 시기에 그는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없어요. 그 당시 이미 평균 수명을 넘어섰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그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2년 동안 감옥에 두신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나 지금 할 일 많은데? 나 지금 무시하게 바쁜데? 빨리 로마에 가야 되는데
왜 2년 동안 재판을 지연시키셔가지고 더구나 재판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구류 상태로 나를 두셨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 바울의 구속과 로마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구속된 기간이 57년부터 59년까지였는데 이 59년도 3월 21일 날 그 당시 네로 황제가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독살하고 폭군 네로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62년에 바울이 로마 도착했고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64년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은 네로 황제의 손에 의해 로마에서 처형 곧 순교를 당한 겁니다. 자, 바울은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유대인의 손에 돌에 맞아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암살자들의 손에 의해 순교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순교를 그렇게 예비하신 게 아니었어요.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 의해 그곳에서 순교해야 돼. 그곳에서 피를 흘려야 돼.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자 바울의 2년의 공백기를 두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나 돌이켜보면 먼 훗날 지나고 보니까 그 때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의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예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 인생을 마치 비디오 테이프 보듯이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괴로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안 풀리게 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운을 잘 타고 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뭐지? 저 사람은 그런 인생이 있어요. 제가 모셨던 정성진 목사님이 본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요. 제가 목사들끼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인수하실 건물의 위치가 있어요. 거기가 원래 감리교회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서 목회가 안 돼가지고 경매로 나왔던 건물입니다. 경매로 나온 건물을 싸게 인수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목이 안 좋으면 경매로 나왔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야, 목이 안 좋으니까 사지 마 이럴 것 같은데 일단 산 거예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그 양반도 나이 늦게 개척해가지고 급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빨리 일단 시작하고 보자 해가지고 그때 그런 생각했대요. 하나님, 나 이거 목회 막으면 자살할 거예요. 그 각오가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개척하자마자 망한 건물을 인수했어요. 그런데 개척하자마자 그해 900명 등록했어요. 하자마자. 그러니까 이분이 고백을 해요. 나보고 누가 어떻게 교회에 부흥하고 성경시켰냐 그 비결을 물어보는데 나는 비결이 없어. 그냥 시작했는데 잘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에 엮어간 것에 불과한 진짜 시작하자마자 잘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늘어나서 그 건물을 이제 팔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건물을 다시 새롭게 인수한 세 번째 교회가 있어요. 그 세 번째 교회는 야, 전 사람이 잘 됐으니까 나도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건물 인수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 망했어요. 똑같은 건물에서 첫 번째 교회 망했고요, 두 번째 교회 성공했고요, 세 번째 교회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교회가 들어섭니다. 네 번째 교회는 대박 쳤어요. 자, 한 건물에 네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교회는 망했고 두 교회는 성공했습니다. 두 명의 목사가 특별히 잘난 사람이라 그렇게 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어쩌다 보니까 그 네 명의 목사님 중에 세 명을 만나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시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맞으면 누구는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근데 시운이 안 맞으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정말 착한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은 겸손하게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정말 괴롭고 힘겹겠지만 그게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삶을 견뎌내세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보상해 주세요. 이 땅에서든 혹은 저 나라에서든 말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까지 나의 시선을 확장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당장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사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돈 되는 일에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람들의 인기가 많은 그곳에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현세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비겁하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얍삽하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당장 성공하면 그만이니까. 이번에 소위 인플루언서를 공격하는 그 사이버 레카들의 그 행태를 보십시오. 당장에 돈만 벌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당장이 아니라 저 너머까지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에게 운이 오든지 오지 않던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해야 될 그 사명과 소명을 향하여 최선을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괜히 머리 구리지 말고 일단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것이 나중에 보탬이 될지 쓸모가 없을지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의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에 어떤 열매도 오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내 삶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내일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오해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행운으로 그런 걸 얻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최선을 다해도 내일 나에게 열매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보상을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보상,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 올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